이제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7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1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잠언 29장부터 31장까지고요. 이 새벽에는 31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산상기도의 두 번째 모이는 날입니다. 많이들 올라오시고 또 이 자리에서도 송출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거랑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올라오면 냉면도 있고 여긴 냉면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기도원에 올라왔다고 하는 생생한 감동도 있어요. 오늘 가급적이면 다 올라오셔서 함께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잠언의 총 주제를 한 절로 말하라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은 세속적인 잔꾀나 처세술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에서부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원리를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참된 지혜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잠언의 총 주제인데 그게 1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31장이 끝나는 맨 끝에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는 인생의 비결이다. 이렇게 잠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뭐 낮에 외출하는 것만큼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보시고 오셨죠. 다들 우리 본능적으로 좀 깨끗하게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뭐 곱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말씀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여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1장 1절을 펴보세요. 이 31장은 좀 특별한 잠언인데 한 여인이 그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면서 거기 무슨 거짓을 섞겠어요? 딴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그냥 100%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진정한 충고의 말이겠죠. 결혼식 할 때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물어봅니다. 신랑 신부에게 혹시 아버님이 또 혹은 또 누가 기도해 주실 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가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에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정말 100%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영락교회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4달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결혼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너 다니던 학교에 작은 강당 하나 빌려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어느 대학교 강당을 빌려가고 네 친구들을 좀 불러라. 주례는 내가 그래서 아들 주례를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뭐 그 마음이 100% 순수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례도 하니까 뭐 기도도 하고 축도도 제가 하고 또 인사도 같이 하고 그런 희한한 주례를 했는데요.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거든요. 왕이라는 겁니다. 왕.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권력자들도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다 결혼해 삽니다마는 이 고대 시대 제왕들은 여인을 많이 맞아들이잖아요. 이게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왕은 왕인데 정말 현숙한 여인을, 진짜 복된 아내를 맞아야 될 텐데 그냥 겉으로만 아름다운 걸 보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제대로 왕노릇 못할 텐데, 그런 어머니의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 2절부터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10절로 와보세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들 잘 들어, 너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왕비를 맞이해야 될 텐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 11절부터 1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누가 현숙한 여인이겠느냐, 누가 복된 왕비가 될 수 있는 여성이겠느냐,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제 오늘 읽은 30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궁궐 안에도 궁궐 밖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너 절대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고운 모양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너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르무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수수께끼 같은 거죠.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굴까? 성경 다른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아들에게 충고하는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밧세바인 거죠.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의 아내가 된 그 비극의 여인인, 참 그 삶이 기구하죠, 그죠? 그럼 밧세바가 왕명을 따라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임신을 해가지고 첫 아이는 죽었고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두 번째로 낳은 아이가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후회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어떤 왕이 돼야 될까, 뭐 온갖 마음의 심려가 많았겠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될까, 그게 아마 그 어머니 마음에 가득 찬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고 여기 충고하는 어머니가 밧세바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맞아들였습니까? 뭐 이스라엘 처녀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딸 공주도 맞아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남편의 마음을 뒤흔들고, 솔로몬의 말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는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솔로몬은 참 잘못했다, 어머니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곱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외향적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경건하고 남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다 꾸미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큰 거리 어귀에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척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아버님도 별로 머리칼이 없으시고 저도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돼갖고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제 동생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자손들이 늘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외손자는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데 우리 딸, 아빠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아빠처럼 되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마 외할아버지가 그러면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대. 그렇게 이제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저희 집안에서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우리 집안에는 다 그 대머리 유전 그게 있는데, 그럼 나도 저 멋있는 어른처럼 백발이 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발 되기 전에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뭐 휘어져 보기도 전에 다 사라질까 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백발이 성성하신 노인이 멋지게 생긴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 야, 참 보기 좋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멋있어 보이지만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게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멋있는 거, 훌륭해 보이는 거, 고운 거 다 좋지만 그 속에는 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글이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슬픔을 가져다 준대요. 지금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슬픔이 느껴진대요. 차라리 아름답지 않으면 슬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데 이게 시들어서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걸 미리 예상하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글 속에 보면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은 게 아름답대요. 새가 막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막 하늘을 날 땐 얼마나 그게 정말 싱그럽고 멋집니까? 그런데 그게 죽어서 땅바닥에 있으면은 참 슬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 슬픔의 또 다른 언어인 것이에요. 젊은 청춘들, 정말 10대, 20대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얼마나 정말 싱싱하고 그 젊음이 빛이 납니까?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저들이 늙어서 병들고 연약해질 걸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가슴에 이렇게 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여호와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하지만 속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화장품으로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건 하늘의 화장품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본인도 빛이 나는 줄 몰랐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게 진짜 천상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아름다움. 아, 저분이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왠지 저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진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삶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빛이 배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또 아들이 여성을 얻을 때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되는지 쭉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요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게 전도서잖아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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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볼품이 없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 얘기가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상에 부귀영화 뭐 아름답고 좋은 거 다 해봤지만 결론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펴봅시다. 전도서 맨 끝에 12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도 똑같아요. 모든 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방금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최고라고 얘기한 거랑 여기 지금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고 나서 내려지는 이 전도서의 결론이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궤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가 안정될 때도 있고 혼란할 때도 있고 나라 경제가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아주 공황을 만날 때도 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도 있고, 이건 늘 변해요. 근데 변하는 건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잖아요. 아침 먹었던 생각이 저녁 때가 되면 달라지고, 소시적에 내가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 먹은 내 모습을 보면서 다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연결돼서 살면 우리는 그 영원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우러러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너무 화내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으로 채워서 기뻐하며 저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 전체의 결론도, 다음에 읽게 될 전도서 전체의 결론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의 껍질 겉모습에 마음 두지 말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산상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주여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져 빛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망 다 이루어 주시고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꼬마 친구들이 시작하여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는 것을 배우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모든 섬김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교구 연합 산상 기도회를 통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